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중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느껴지는 영적인 절망기에 쓰여졌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흘러나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죠. 처음에 우리 신앙은 정말 작은 샘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고,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 알 것 같은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을 지나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기 시작하고, 발목을 지나서 무릎에 오르기 시작하고, 무릎을 지나서 결국은 허리를 지나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강이 되듯이 믿음의 사람도 바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단번에 갑자기 믿음이 좋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러면서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다, 내가 아직 교회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흐름에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강물은요, 단순히 그냥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이 소생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게 하셨을까? 에스겔은 단순히 물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잘 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잘 봤지? 물이 어디까지 왔냐? 라고 물어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며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는 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에스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발목이 잠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허리까지 꽉 잡히면서 나중에는 헤엄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줄기가 내 마음의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더 이상 발목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무릎에 머물지 말고 온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강물에, 성령의 역사에 내 몸을 완전히 던져야 거기서 헤엄을 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에 목숨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에 목숨 걸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배자 오늘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나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새벽제단, 중보기도,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체험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진 강가의 푸른 나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아멘. 이 9절처럼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발목에 찬 물을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자, 발목까지 차올랐죠. 그러면 이 천척이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길이인가 화면을 보시면 1척, 한 척까지는 0.52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척 곱하기 0.525m 하면은 525m가 되죠. 525m 하면 감이 잘 안 와서 대략 5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m 뛸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몇 초에 뛰었습니까? 몇 분입니까? 잘 뛸 때 제가 최고 잘 뛰었을 때가 12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m 뛴다고 하면 거의 1분은 걸리지 않을까. 아주 요즘은 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다가 심장이 컥컥 막히고도 하죠. 500m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천척 약 500m를 재고 에스겔에게 지나가봐라고 하는데 물이 어디까지 올랐죠? 발목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내가 아직 발목까지 머물러 있는가? 발목까지 물이 차오를 때 우리는 마음 놓고 뛰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으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다 옛 생활대로 세상으로 막 갈 때가 훨씬 많이 있죠. 이게 발목까지 차오른 은혜의 상태입니다. 이제 발목까지 차오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4절 보니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이제 나의 신앙에 나의 행동과 자세를 제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화면 내려주시면 돼요. 무릎은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죠. 기도의 자세. 또 무릎은 무릎을 꿇었을 때 경외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무릎까지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단계예요. 아, 나는 기도 없이는 내 신앙이 유지되지 않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라는 거죠. 물이 무릎까지 차면은 불편하죠. 그러나 걸어갈 수는 있어요. 이 신앙은 내 삶에 불편함을 주는 단계예요. 왜 불편하냐? 세상과 하나님과 겸했던 모습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그렇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자세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무릎을 꽉 잡으며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거죠.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슬픔을 많이 당한 성도일수록 그 영혼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에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슬픔을 당한 적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나는 즐거움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죠. 저도 우리 목회자분이나 성도들을 만날 때 너무나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분들 보면 그 신앙의 영적인 깊이를 느껴져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이분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열병이 와서 젊었을 때 그 은행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병이 온몸에 퍼지는 바람에 다리 하나를 절단을 해야 됐어요.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의족을 차고 늘 롱치마를 입으면서 짤뚝거리면서 걸어가져요. 설상가상으로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즉사를 하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3개월 뒤에 이 아들이 방황을 한 거죠. 아빠가 이제 돌아가셔서 방황하는데 이 아들조차도 방황하다가 길에 뺑소니 잘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장애인 선교부를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자기가 다리 없고 상황이 이런 걸 많은 사람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적 깊이가 정말 남달라요. 웬만한 시련과 고난은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데 방황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집에 와서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고 부모님과 연결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비행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아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깨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 돈 있어, 나 빽이 있어, 내 실력으로 할 수 있고 나는 아직 건강해. 나를 믿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많은 시련을 겪고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요. 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분은 말만 하면 늘 하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릎을 꿇게 만드신 거죠.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세 번째죠. 또 천사가 천척의 물을 재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서 넘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허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의 중심이고 우리가 균형을 잡게 만드는 게 허리라는 거죠. 또 허리는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면 더 이상 내가 막 걸어가려 해도 얼마 못 가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은 내 힘, 내 지혜, 내 통제력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 물이 허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힘을 상징한다고 했죠. 몸의 중심 기둥이 허리입니다. 여러분 허리 아파 보신 분 아시죠? 저도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허리에 이 고통이.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은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건강.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고 건강을 얘기하죠. 여러분 허리가 굽어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몸이 굽어진 사람이에요. 허리가 삐딱해진 사람이 있죠. 몸이 삐딱해진 사람이에요.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앉았다가 벌떡 못 일어납니다. 눕고 싶죠. 앉았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야 됐고 이 허리 때문에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차 타려고 숙이려고 하면 온 전신이 막 쥐가 나듯이 아프고
허리는 몸의 중심이고 허리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이 허리이죠. 어떤 짐을 짊어지려고 해도 허리가 시원찮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허리는 잘 보호해야 되고 다쳐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 허리에 척추는 한 부분인데 5개의 요추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요추는 이 머리와 상체를 받쳐주는 무게 중심 구조로 되어 있고 인체 전체를 지탱하는 60에서 70%의 힘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허리가 없으면 몸은 중심을 유지할 수 없고 역시 허리가 없으면 이 기립 일어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리는 우리가 몸이 서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허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허리가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데 빠져버려요. 왜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만 사람들 말, 사람들 환경,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건 보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중심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허리가 무너지면. 물이 허리로 지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허리를 꽉 잡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허리를 붙잡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중심은 나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고 저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힘이 되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저의 복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부활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가족까지,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허리를 꽉 잡고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짐을 짊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내가 했다고, 내가 다 잘나서 한 거야, 내 노력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옛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이제 마귀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죄악에서 떨어져 나오고 사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 저와 여러분을 알고 예배자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은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허리가 꽉 잡힌 거죠. 이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믿는 사람, 돈, 세상이 전부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목자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 허리를 내가 꽉 붙잡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꽉 붙드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나간 세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라고, 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또 한 번의 천척이 나오죠. 이 천척은 아까 525m, 쉽게 말하면 500m라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반복적인 측량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는 일정하고 신실하고 점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결과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체험은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통제권은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상태예요. 처음 어디였죠? 발목,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까지. 자, 허리까지 차도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좀 조절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오직 헤엄을 쳐서 수영해서만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엄쳐야만 하는 이 단계가 어떤 의미냐면 단지 물이 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고 물에 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엄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강물에, 이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맡기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내 모든 것을 항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체를 맡기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물은요, 두려움의 물이 아니라 헤엄을 쳐도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강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꽉 붙드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 이별, 고통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을 하고 살아난다 말씀하셨죠. 그날에 우리는 사람들 모두가 생기발랄하고 영원히 젊은 것 같은 이 범사에 강건하게 되고 매일같이 새로운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발목까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무릎과 허리를 지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단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목까지 있다면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가야 되죠.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가진 주인 삼은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맡겨지는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자,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때마다 잠깐 멈추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묻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내 생각보다 말씀의 원칙에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내가 순종했다, 결과보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 집중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린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자, 제목 시작.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훈련. 자, 여러분의 재정이나 시간, 건강, 모든 관계,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물질, 제가 가진 좋은 장점들, 내가 가진 건강,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의 11조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의 11조.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 저 이거 주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시작.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인데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도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저 사람의 마음, 나의 미래, 결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낙심하지 않는 평안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했죠. 그 첫 번째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두 번째가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께, 세 번째가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보 안쪽 면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정말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떠나가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고 그곳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라 소망찬 내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물질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긴 인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헤엄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